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의 큐티 정의록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포인트를 발견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함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9절, 묵상 제목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병을 고치는 원리는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전달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 전설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즉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치유함을 받는다. 이런 전설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단지 전설에 불과하죠. 치유되었다는 기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에도 못이 움직일 때는 서로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사회가 막 경쟁을 부추기고 돈만 쫓다가 그러다가 절망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베데스다는 그 원뜻이 자비의 집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망의 집이요 절망의 연못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온몸의 마비로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열등감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결핍된 인생을 먼저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의 아픈 상황을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소망 넘칠 말씀을 하시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오랜 병의 근원부터 증상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도 알고 계셨고 그의 일평생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과 아픔 그 밑바닥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베데스다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병자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내 믿음이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치유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으로 낙심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그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그래서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은 38년의 병자를 설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게 치료를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란 말은 어원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부활을 선포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작은 부활절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고통을 버리고 걸어가라. 문제와 아픔을 버리고 이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실행의 일치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솟구쳤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죠. 그는 치유가 되어져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비와 치유의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와 구원의 과정을 함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베데스다, 고통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병이 오래된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믿음을 깨우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제 치유를 선포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영혼까지 구원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럴 때 그 자리는 자비의 베데스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자비의 베데스다예요. 치유와 구원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믿음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고통받는 자를 아시고 보시고 다가오셔서 그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궁극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 믿음을 깨우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에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마음에 잘 심으시고 오늘 이 치유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